그래서 우리 계신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본부의 어린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난치판이 없던 시절 고대의 선원들은 하늘을 보고 이제 항해를 했어요. 특히 북극성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포인트를 좌표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북극성 같은 목표와 좌표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불변하는 북극성 같은 별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의 좌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답답할수록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개를 설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격려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실 것이지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쳐서 흔들리고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갈릴리에서 많은 문둥병자를 고쳤고 심지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경을 눈뜨게 만드셨어요. 각색병 든 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성난 파도여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셨고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권능이 나타났고 표적이 뒤따랐고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다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나요. 그러나 뭐라고 순종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아신 바되 우리에게 내어준 바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도 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허락된 삶이라면 그것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정신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로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너희들이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과 그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를 죽인 것은 거기 서 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지어 로마 병정들이 죽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과 함께 마음을 합한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죄 없다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죽였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였다고 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당사자일 때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세 번째, 예수 그때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또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매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머물러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다. 그 죽음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 빗장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망의 멍에를 꺾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집어넣고자 십자가의 빗장을 걸어버렸어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빗장을 누구에게 걸었느냐? 예수님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멍에를 꺾어 주셨고 빗장을 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망에 얽매일 수 없었어요. 죽음에 그냥 고스란히 내어 분바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도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통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도 얽매일 수가 없어요. 질병에도 얽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도 얽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육은 연약해서 죽지만 다시 우리의 영혼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망을 초월한 사람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에 묶어둘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없는 성령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성령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성령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핵심과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나타낼 수 있고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의 세례는 뭘까?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오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특별히 부활의 본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삶으로 그렇게 사시길 원하시느냐, 그거는 나의 통치자가 되길 원하시고 나의 왕이 되길 원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길 원하시고 나의 삶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진정한 왕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을 정말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맞느냐, 여러분에게 정말로 승리를 줄 수 있는 승리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연결이 되어야만 나는 능력 있는 삶, 은혜로운 삶, 본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이 나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이 내 삶의 능력으로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은 바로 이것이 나와 연결이 되고 관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놀랍게도 절묘하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부활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읽다가 설교자로서 감동과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 속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구약 사건을 두 번씩이나 인용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구나.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5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부활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런데 다윗이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서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하는지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도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활동했을 때가 기원전 10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의 간격을 두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부활신앙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기적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부활신앙이 어떻게 묘사되었느냐? 내 앞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으며 모시었으며 예비하고 찬양했으며 그분은 공기처럼 내 앞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사라지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늘 살아계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주시고 늘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한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합니까? 성난 파도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교통사고나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언제 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동하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나는 요동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먼저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떻대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세상에 기쁜 일만 있겠어요? 눈물 날 일도 있고 한숨 쓸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오해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날도 있고 수치스러운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날도 있고 병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간에 그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충만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옆 사람을 보세요.
기뻐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인상 쓰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울 수 있다. 심지어 제 선배 목사님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품을 받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고 악수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가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러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기쁘다. 참되게 기쁘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내 혀도 즐거워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영광이 즐거워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은 그는 어려운 지경이지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고스란히 충만히 임했어요. 그는 이제 유대 광야에서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었고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날마다 18계자녀 이렇게 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낮 불평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 말이지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술에는 그가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유대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지요. 그 입술의 열매가 그의 삶을 나중에 대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썩어질 육체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가장 깊고 본질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내 입을 만족시키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내 피부를 내 몸뚱이를 만족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런 소유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 다 가져도 내 영혼은 평안치가 않아요. 불안해요. 왜 이러지?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고독해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떠느냐 어찌하여 외로워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불안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떨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영혼에 그 만족감이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식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을 정말 만족시킵니까? 사람의 박수 소리, 칭찬 소리, 명예, 영예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온다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요. 가슴앓이하는 삶을 살아가요. 눈물 쏟는 삶을 살아가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오해받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짓밟히고 정말 구더기 같은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도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제가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아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팔자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찬양해서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다윗도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이지.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부에서도 건져주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이 찬양하며 내 육체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한 주간에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그렇게 외쳤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데 악한 놈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심지어 살인하고 강간하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을 하는 놈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어요. 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살인자를 위해서, 깡패를 위해서, 조폭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놈을 위해서도 니은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차를 끌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이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음성을 주세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게 실수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끌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야 말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일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껄껄대고 웃을 거예요. 야,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그래도 사명의 길을 갈래? 너 그래도 부활신앙을 갈래? 갔다가다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데 나를 왜 그 상황 속에 놓게 하셨을까? 내가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못된 놈인데, 아니 살인자요, 강도요, 조폭인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해 주셨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왕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9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분명히 장사되었어요. 그 묘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다윗의 그 초라한 묘를 봤어요. 다윗은 죽어서 묘에 갇혔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 가문의 씨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것들을, 모든 멍에를 다 깨뜨리고 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윗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리 본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살던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메시아가 나타날 그것을 미리 본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 이미 보았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과거가 해석이 되고 미래가 해석됐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부활을 봤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다니요 여러분. 오다마다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한 심판처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보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 32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설교가 얼마나 절묘한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미리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일에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금 베드로가 친히 목격했는데 내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란 뭡니까?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목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 부활은 지금 이루어졌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목격자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실망했고 한동안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옛날의 직업을 갖고 그대로 돌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찾아갔잖아요.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돌문이 열렸고 들어가 보니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싸놨던 세마포는 곱게 개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그분은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는 새벽에 예수님은 해변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친히 구워 먹이기도 하셨어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어요. 승천하기 직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목격한 예수의 부활은 바로 다윗이 1000년 전에 보았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고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고 다른 사도들이 보았는데 왜 우리는 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곳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33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나 미국 가면 복음주의 교회에 십자가를 걷지 않고 His the risen 그 roa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곳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게 되었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가 있을지요. 여러분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지요. 그 바람 같은 그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이게 성령 사건이거든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부활은 저기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목에 혹이 이렇게 있어서 물도 빼고 검사도 받고 또 이 다음 주간에도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항상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늘 이렇게 수건을 두고 이렇게 사셨어요. 집에서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에 깨끗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치유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왼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하느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이런 거예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든 사건도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약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건의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핵심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성령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윤기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업이 있든 없든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실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술이 있든 없든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불덩이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찔림을 받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이들은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배신했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못살게 굴었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통에 자복하고 울게 될까요? 내가 못 살게 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시기했고, 내가 질투했고, 그렇게 괴롭히기로 결정했는데, 끝기야 죽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느냐 이 말이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와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 괴롭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한 나, 징벌받아 마땅한 나,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살인자, 깡패, 조폭도 우리 주님은 다 품어주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느냐?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낙담하느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은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망, 육은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은혜 속에 더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날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 이루며 올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